굿모닝. 6월 18일 금세 돌아온 금요일 아침입니다. 쏜살처럼 빠른 시간들 속에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리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보통 즐겁고 유익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반복을 하지만 때로는 즐겁지 않더라도 나에게 유익하다면 억지로라도 반복을 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할 때 의미 있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좋은 것을 반복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반복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자제하고 절제하는 삶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노 조절 능력과 부드러운 언어의 설득력을 말해주는데 특별히 16절을 통해 절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게 탐닉하는 것을 조절하라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은 네가 꿀을 발견하면 만족하게 먹되 너무 많이 먹어서 토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꿀처럼 즐겁고 달콤한 것이라도 과식을 하게 되면 토하게 됩니다. 꿀은 좋은 음식과 매력적인 것을 상징하는데 좋은 것이라도 절제하지 않고 과도하게 탐닉하게 되면 위험하다라는 뜻입니다. 17절에 이웃을 방문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다녀서 너를 싫어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너무 자주 오면 이제 싫어하게 되잖아요. 즉 절제와 자기 통제력을 잃지 말라는 조언입니다.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친구와 동료 사이의 우정도 상황을 헤아릴 줄 아는 배려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말처럼 자기 통제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쾌락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중심을 나로 삼을 때 우리는 오염된 즐거움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쾌락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인 절제와 선한 습관 속에서 살아갈 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질서가 자리 잡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자발적인 선택을 하도록 권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의 권고입니다. 원수에게 복수 대신 생필품을 제공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원수라는 것은 1차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21절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너의 미워하는 자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그렇게 하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2절입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핀 숯을 머리에 놓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음으로써 속죄하는 이집트의 종교의식을 반영한다라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가 극도의 수치 또는 깊은 후회와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인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에 활짝 피어있는 숯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지겠죠? 그렇게 뜨거워지면 이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낯이 뜨거워지는 것을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해석을 한 그런 형태입니다. 결국 자기 원수에게 아량을 베푸는 넓은 마음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상을 베푸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한계와 그 대상을 우리가 정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490가지의 잘못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490번의 용서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용서라는 것은 한 번의 결단보다는 쉼 없는 반복이 요청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결단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반복해야 하는 삶은 악인들과 맞서는 삶입니다. 26절입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소식을 전령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먼 길을 달려와 도착한 좋은 소식은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도 같습니다. 의인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악인 앞에서 마음이 흔들려 굴복한다면 의인은 오염된 우물과 샘물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 우물은 마을 공동체의 생명줄입니다. 우물이 오염되면 마실 수 없고 마을 공동체의 생명이 위협을 당합니다. 이처럼 악인 앞에서의 의인의 흔들림은 공동체의 죽음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폴란드 출신의 영국 사회학자는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사는 똑바로 뻗은 직선이 아니라 추의 운동과 같다. 불의에 맞서는 일은 얽히고 설키는 일 없이 똑바로 나아가는 그런 직진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간 만큼 뒤로 밀려났다가 다시 추동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진자운동과도 같습니다. 악인과 맞서는 신자의 삶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늘 악인 또는 원수의 방해와 위협이 가득합니다. 그 방해와 위협이 때로는 우리를 뒤로 밀려나게도 하지만 추가 다시금 힘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능히 맞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반복이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를 말하고 있는 영어 단어 중에 대표적인 것이 sin과 crime입니다. S-I-N, sin, 그리고 crime, C-R-I-M-E. 이 두 개의 단어의 특징은 단어의 가장 가운데, 중간에 바로 I라는 알파벳이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I가 가운데 있는데요. 즉 내가 중간에 있다라는 말이죠. 나를 중심에 놓으면 교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으면 겸손이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지혜와 지식도 결국 무너진 성벽처럼 원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힘을 키우려면 선한 일을 반복하고 욕망을 절제하고 쾌락으로부터 오는 요청을 조율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좋은 것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자제하고 절제하는 삶을,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악인과 맞서는 삶을 여러분이 반복하여 생활함으로써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